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큰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큰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의 큰 소리는 누가 외쳐야 할 소리였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큰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큰 소리를 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아무 때나 큰 소리를 내어선 안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마구잡이로 큰 소리를 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소리를 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외쳐야 할 때 큰 소리를 질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 큰 소리가 나는 때가 싸움에서 이기려고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만 아니라 시편 73편 23절에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3절에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 때나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매사에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저렇게 도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으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비상하신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 성이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공격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었고, 이 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 바깥으로 3m 내지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해서 본 성의 중앙벽과 약 35도 각도로 경사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는 장기간의 포위 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고 반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7일 만에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도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어떻게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입니다. 두 번째,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4절의 일곱째 날, 5절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 하나님의 지시를 따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장애들을 헤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날이 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